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BC 586년에서 606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는 아닥사다스 왕 때 일어난 일이죠. 에스더는 이제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왕후가 에스더가 된 일입니다. 그 왕후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특히 또 오늘 또 이렇게 단민족 선교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민족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 또 교회 제자들과 사역자 또 중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미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았죠. 받았는데 또 응답 받아가야죠.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열심히 살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딱 놓치냐면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떠와요. 어느 한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와요. 실제로 붙잡기 시작하면은 내 영과 마음과 몸과 삶이 전부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대부분 안 붙잡아요. 대충 대강. 그러죠. 여러분들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세계보험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진짜 실제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대충 대강 붙잡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체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붙잡고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뭐가 나오냐면은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나와요.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요. 그래 응답이 체험이 돼요. 말씀 성취가 체험이 자꾸 되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공생애 때죠. 공생애 때 아침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딱 올라가셨어요. 아니, 아침인데 이제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근데 나무 열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러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다고 하는 성경 기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가 열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성전 올라갔죠. 성전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한 사역을 하시고 오후가 돼가지고 예수님 숙소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성전에서 이제 숙소로 내려가는 중에 성경은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이 저주를 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말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 한 번 딱 주어져 있는데 뿌리채 그냥 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다 그냥 말라버렸어요.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을 때는 그 말씀 마음에 안 두었어요. 그냥 갔어요. 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그때서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 저주받아 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안 붙잡아요.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강단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다가 특별한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에 비로소 그때 이제 놀라는 거야. 왜 이러지? 그때 놀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가 쉽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이거를 제자들이 한 번만 딱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꽃 하면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꽃이고 나무예요. 그래서 꽃이 안 보이는 나무라 해서 열매라고 해서 무화과 그러잖아요. 꽃이 무화과 열매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 질문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 물론 그거 질문 안 해서 나중에 예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쭉 하나 그 말세 고통 얘기건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진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간표네? 이거 봐야 되는데 안 붙잡으니까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존 락스는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 첫 번째 신앙 고백서에서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던 존 락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붙잡냐?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매사에요. 속으로라도 늘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민족 선교를 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역자 또 중직자 우리 구리토기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현장에서나 학업에서나 무슨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갈등하지 말고 그때 뭐라 하면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도요 계속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잖아요. 응답을 줘요. 깨닫게 하세요.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금 40일 우리가 지금 집중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때가 참 좋은 기회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딱 답을 줘요. 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말씀 붙잡고 무턱대고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문상을 마음에 계속 담고만 있어도 돼요. 그죠? 담고만 있어도 어느 하나님이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줘요. 어느 한 순간에 응답을 줘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신문을 볼 때나 어느 운전에 갈 때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세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요. 결단 안에 행동하면 안 돼요. 아주 생각만 집중해도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자, 두 번째예요. 둘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 반드시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질문하는 질문이라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딱 받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주의를 할 때는 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못하는 일도 자꾸 해보면 이제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표 지나면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 잘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고 하나님의 목표 놓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목표를 이루신다는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매주마다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목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 여러분 한 말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하면 뭡니까? 전도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전도와 선교에다 포커스를 딱 맞춰줘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준 것 중에 끝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이 끝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끝. 결론이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이든지 목회하는 교육자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궁극적 절대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딱 방향을 딱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전도, 그러나요? 여기에 여러분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일을 돕는 그 라인에, 그 선에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충성되 잘한다면서 그 일을 해방을 놓거나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 바울처럼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딱 신문을 딱 하니까 죄가 없어요. 로마 법에 저촉되는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 죄 없다 이래요. 나 무죄하다 그래요. 빌라도가 그래서 손 씻어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핏값 나 무죄하다. 나 죄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막 소리를 질러 데모를 막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죄 없다. 그러니까 나 핏값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줄 아세요? 그 핏값 우리가 받겠다 그래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막 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대로 핏값이래요.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당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방황을 해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그 핏값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각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 잘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인 전도에 포커스 맞추되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잖아요. 복음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삼 하나님은 그 세 가지라는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 그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 사단은 여러분들이 응답 세계적인 응답을 못 받도록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이런 말처럼 막 하거든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유혹을 받아서 안 되고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가요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좀 바벨론 포로로 좀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딱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딱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막히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갈 것을 미리 알지 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잡아 죽였어요.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거든요. 이 정도란 말. 이 정도로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복음에 무지했어요. 그것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되고 실제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잘 잡으시고 성경도 여러분이 꾸준히 읽으세요. 자,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뭡니까? 미리 언약이요 딱 잡히잖아요. 포로로 갔는데도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도 이유를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이유를 아니까 낙심될 것도 절망한 것도 좌절할 것도 없지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비가 돼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왕비가 되는데 여러분 신분 누군지 조사 안 합니까? 다 신분 조사하고 감사 들어가고 쫙 그러기 나라에서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 그 처녀가 왕비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가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본 거예요. 자, 사건입니다. 자,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뭡니까? 에스더 2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아스디가 왕에서 왕비에서 폐위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황후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에스더 3장에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만 총리가요, 이스라엘을 멸종을 시키려고요, 법을 만들어요. 왜냐?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 앞에서 인사절을 안 하니까
총리가 하는데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허리를 안 숙여요. 그냥 미움받잖아요. 모르드게가 저기 뭐니까 왕궁 그 문지기로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경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굽히세요. 왜냐? 복음은요, 전도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재물도 경제 축복도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내려가요.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자연에다가요, 하나님의 계시,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돼요. 그런 부분을요. 한 세계공 할 여러분들은요, 웬만한 것은 그냥 통과하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조용하게 전도하고 제단 삼고 이러셔야 돼요. 자, 거기서 사람 살리고 힘주고 격려하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를 하시고, 그죠? 흥분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자, 그때게 이제 모르드게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하죠. 처음에 왕후가 될 때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왕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을 때는 지금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라고 그러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가 부르지 않고 가면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나라 법에. 그래서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왕을 만나러요.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 시녀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3일 동안 금식해라. 자기도 금식하고 쫙 들어가요. 그랬더니 왕을 만나러 부르지도 않는데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가는데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고 반해버리죠. 어떻게 왔냐고. 왕후의 소원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뭐냐고.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가 왕이시여, 저희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테니 와달라고 그러죠. 초청을 하죠. 그냥 가고 말고지. 가잖아요. 이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고. 그때 올 때는 하만 총리도 같이 와라고 그러죠. 두 번째 왔을 때에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만 저 총리가 유대인을 왕이 다스리는 전 120도 전 지역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벌벌 떨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하만 총리를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높은 장대에다가요 하만 총리를 달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딱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그 신분으로 우리가 능력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다가 왕이 된 것은, 아니 총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기, 만왕의 왕 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아야 여러분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날을, 이스라엘이 살아난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임절 그래요. 9장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불임절을 지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 이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된 부르심에 대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목표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가 뭡니까? 후대와 전 세계에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불임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산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사는 기념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과 강복 살리는 대표적 교회고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대표적 교회며 세계복음을 교회로 언약을 딱 잡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셔서 정말로 의정과 강북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고 여러분 세계복음을 오력의 축복을 하나님 받을 줄로 확신하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답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목표, 계획을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여러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 문제와 응답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게요. 저기 성신여자대학교 앞에, 그게 도남동인데, 도남동에 전도사로 갔거든요. 전도사 딱 갔는데 주일학교를 맡으세요. 주일학교를 맡았고,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두 개를 맡았거든요. 딱 보니까 얘들을 살려야 되겠잖아요. 얘들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교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한 20분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복음 가르쳤어요. 기도 가르쳤어요. 어떻게든 그거 가르쳤어요. 어떻게? 8개월. 8개월 더 이상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혀야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 두 사람이 고인한 집사하고 김길자 집사님. 그 사람 가지고 그 사람도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개척하자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인데 뭐냐면은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의 큰 숨겨진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아무도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아무도 못 받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말씀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말씀 붙잡고 기관들을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40일 집중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에 참석하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사람들의 말은 존경하지만은 어지간한 소리는 여러분이 귀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아버지 하나님 문제나 사건 좋은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항상 목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두고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